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기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분인가 하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시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소망의 주님 되시며 최후의 승리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습니다. 회당 안에 계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안식일 날 정말로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이 있는데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살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을 내밀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끝까지 심판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 구원의 주님이 올 것이라.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올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꺾여진 갈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가 꺾여졌습니다. 갈대가 꺾여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요, 그 안에 그 기름도 부족하고 바람이 부는데 심지가 깜빡깜빡하면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현실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짐에 억눌려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발견하시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니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초대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짐에 지고 걸어가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고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었는데 한 여자를 만나고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예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참으로 죄 가운데 지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자는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레위도 만났습니다.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라, 그들을 살릴 것이라,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죄짐지고 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는 꺾여진 갈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대는요, 이 식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식물입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어떤 나무나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대는요, 어떤 열매나 아름다운 꽃을 맺히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꺾여질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식물입니다. 이 꺾여진 갈대, 이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께서 꺾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많아서 빛을 발해야 되는 호롱불이 있는데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심지가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지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다 건질 것이 아니냐?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양을 건져낼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죽게 될 터이니 불쌍히 여기고 그 양을 건져낼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만 많으신 것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한 심령은 상한 갈대는 상한 심령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좋아하실까요? 상한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 교육을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 증거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로 던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저 도시 밖으로 내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는 방향을 유럽으로 바꾼 것은 세계사 역사를 바꾼 역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그를 결박하는 것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호송되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로마로 가게 되었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노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심령도 사실은 상한 심령과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명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청년기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기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죠. 젊었을 때도 행복하고 싶고 중년기에도 행복하고 싶고 노년기에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년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노년의 삶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노년의 삶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승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